한번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자. 믿음의 역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이죠. 한번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느냐?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면 바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이런 증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증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또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잘 같이 읽어봐요. 20절,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아멘이죠. 전부 다 믿음으로 그들은 뭐냐?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또 봅니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 이걸 내가 다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제시하라. 그 증거를 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갖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의 증거, 행함을 가진 믿음이었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거기 순종해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칭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의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여기 봐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믿으면서 증거가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건 귀신도 그런 믿음 갖고 있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장하라. 뭐라 그랬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가? 너희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봐라 말이야. 너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 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시작.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봐요. 뭐 알았다고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듣는데 이런 건 또 안 들어요. 그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대묻는구나.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고서도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무엇을 훔쳤다는 말입니까? 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것에서 도둑질한 것은 이것이니 곧 11조와 예물이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에게도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11조와 예물을 얘기해요. 왜 11조와 예물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참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물질만큼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물질인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정말 물질만 얘기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 온 나라의 백성이 나의 것을 훔쳤으니 오늘날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저주를 받고 있는데 저주받고 있다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물질이 새나가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경고를 줘도요,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야 깨닫는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이 택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물질이 새나고 내 자식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고 있다는데도 모르는 거야. 자, 10절입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온전한 11조는 나의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있도록 하라. 1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 창고에 쌓아 놓을 때가 부족하도다.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이 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병충해를 없앨 것이니 너희 땅의 모든 소산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 포도밭에 포도나무 열매도 채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 땅이 같이 읽어봐요. 참으로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므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향해 복받은 자들하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번 강력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새 언약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 데려가신 것처럼, 아니 갑자기 이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을 거는데 여러분이 그대로 앉아있는데 참 신기하죠.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로봇 같아.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냥 뼈만 있는 거 에스겔 골짜기 그런 마른 뼈가 똑같은 모습이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이죠,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새 언약을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11조를 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염성으로 들려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여가면서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이 말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11조를 온전히 해야 되고, 권사님도 온전히 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들 들으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훔쳤다, 도적질했다고 그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염소로 들려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할래도 할 수 없었고 하기도 싫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대로 대언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가 있으니 전하라.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가정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복음을 안다고 은혜를 안다면서도 왜 자신을 속이고 왜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럽고 시착하고 썩어가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제가 다 말해볼까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의 자녀는 엉망이 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는 대언하라. 바르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밤새 울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 제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항상 속여. 다른 게 아니야, 물질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색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항상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그리고 또 멈추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이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 버린 결과가 뭐야? 그의 세 아들 자식들과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도 자기한테 그런 저주가 임하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듣기 괴로울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네가 살고 들어야 네 자식이 산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때가 다 됐어요. 나이는 먹어갑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야. 하루 3끼 먹는 겁니다. 10끼 20끼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침대가 금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돈 번 게 아니다. 18절이에요 18절.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봅니다. 17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려고 우리 조상에 약속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없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히브리 1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심지어 죄를 범하는데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알았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진리를 다 깨닫고 알았음에도 네가 계속 죄를 짓고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한다면 더 이상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오직 이 마지막 피가 뭐냐?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는데 그 예수의 피마저도 네가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리고 알고도 또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제는 네가 죄를 지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알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네가 죄를 짓는다면 너에게는 더 이상 그 죄를 살 만한 제사가 없어. 예수의 피가 마지막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에게 남는 건 뭐야? 맹렬한 심판, 맹렬한 불만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아멘입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28절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의 심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죠.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집사야, 너는 생각하라.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네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갖다가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 내 말이 들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족한 종에게 내가 뭐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하라. 듣는 자가 있으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그러고 믿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를 쉬운말 선교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오히려 뭐예요?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하면 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켰던 것보다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9절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또는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 말씀 그대로 큰 사람이라고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를 보여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이런 모습인지,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장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들의 저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가증한 모습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아무리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